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과 희한 낭자의 대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민 회장님을 찾아가 희아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희아는 동정 생활을 하며 천주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요한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아의 거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어 민 회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중이다. 희아 낭자에게 동정녀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싶은 거지요? 예, 민 회장님. 그런 집을 마련하자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첫째로 여인이 혼자서 기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게다가 집을 장만할 금전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희아는 양반집 자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친에게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일부는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구하여 힘을 합쳐보면 집 한 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수산나까지 동정 생활을 원하고 있으니 둘이서 함께 지낸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민 회장님께서 어디가 좋을지 생각되어 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여자들끼리만 사는 집이니 교우마을 가운데가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민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였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마을 안은 사람들의 왕래도 작고 기도에 전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가운데보다는 방축골과 개마다의 중간 지점인 개현언덕은 어떨까요? 서당도 그쪽으로 준비 중이고 하니 그쪽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개현은 여기서는 가장 높은 곳이고 별이 내려와 노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동정녀들의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저도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방축골과 개마대 마을 사이여서 외지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이 드문 곳인데다가 묘지가 많아서 외지 사람들은 그곳을 꺼리는 곳이니 안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더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선 희양 낭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사실 베티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동정녀들이 모여서 봉헌된 삶을 사는 여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은 희아가 신앙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희아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도 요한은 민 회장님 집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에 학동들을 만나 심부름을 시켰다. 우리 집에 가서 희아 누야를 좀 나오라고 전해주겠느냐? 여기로요. 너희들이 미역 감으며 노는 한천 뚝으로 오라고 전하여라. 아이들은 짓궂게 웃으며 말한다. 어째 삼촌 수상여요? 어허, 이놈들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서 다녀오너라. 아이들이 다른 박질을 치며 달려가더니 희아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새 아이들과 꽤나 친한 듯하다. 아이들은 한천 뚝방까지 따라와서는 질문 공세를 하였다. 이놈들아, 누야를 보내라고 하였지 너희들까지 오라고 한 건 아니니 그만 가 보거라.
아이들은 요한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희야를 보며 질문 공세를 편다. 누이, 요한 훈장님하고 혼례를 치를 거여요? 아니요, 훈장님과 내는 천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했구먼. 그런데 누이하고 훈장님은 왜 은밀하게 만나요? 야, 이놈들아, 어린 것들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하며 요한은 호통을 쳤으나 희야는 질문을 다 받아주었다.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생각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구먼. 누이는 삼촌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다 혼례를 올리는감. 요한은 어이가 없고 난처하여 엄포를 놓아 아이들을 쫓아내려 하였다. 야, 이놈들아, 어찌하여 어른들 야근 안 오는데 방해를 하려 하느냐? 저리로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에이, 삼촌은 괜히 호통을 치는 거 아니에요? 어허, 이놈들, 어서 말을 듣거라. 그려, 너희들이 가야 삼촌하고 말을 할 수 있겠구먼. 어서들 저짝 가서 놀더라고. 아이들이 가고 둘이서 한참을 쳐다보며 웃었다. 훈장님, 아이들이 여간 바르고 귀염성 있는 게 아니어요. 바르긴 버릇이 없구먼. 근데 왜요? 기도처 말이요. 어느 동네가 좋겠소? 지는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구먼요. 내 의견을 몇 가지 낼 테니 들어보고 말을 해보시오. 야, 여기 마을 회장인 민 회장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저기 보이는 개헌 동산이 이 마을에서 동정녀들의 기도처로는 그만한 장소는 없다는 의견이었소. 서당도 가까이 있고 해서 조금 안심은 되나 동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 걱정이 되기는 하오. 동정녀들의 기도처요? 혼자서 기도만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려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여인들을 동정녀들이라 호칭하고 있어. 아, 그렇군요. 여기 마을에 12서너 살 된 수산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희아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아이와 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소? 그거 좋네요. 그러잖아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참말로 잘 되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베트라는 곳에 이미 동정녀들이 모여서 기도와 봉사를 하며 사는 곳이 있어. 그런 곳도 있어요. 이미 희한 낭자처럼 천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곳이요. 사람들은 천주님을 체험한 사람들로 그 삶을 지속하고 싶어서 고요한 곳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 살다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공동체가 된 것이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된 것이라 여겨지요. 그러면 여기서 집을 지어서 사는 것보다는 그 짝으로 가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런데 낭자는 아직 신앙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교리도 배워야 하는 실정이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요. 그러면 어쩌지요? 우선 시급한 건 낭자의 거처를 정하는 일이요. 실은 지도 할 말이 있어요. 순이 언니네 말이요. 순이 누이 말하는 거요? 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참말이어요? 뭐가 참말이냐는 거요? 바오로 아재하고 마리아 언니하고 두 분이 동정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어요? 왜 사실인지를 물어? 거짓으로 느껴져서 그러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그건 천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거요.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따르기로 맘먹고 걸어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움직여서 저 강으로 옮겨져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였소. 그 말씀은 믿음으로 실천을 하다가 보면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하기사 여기 마을에 와서 살면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 어르신이 어르지하게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가는 도중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며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다 보면 주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소. 그런 기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소. 사실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희한왕자가 가진 지금의 마음을 변함없이 그대로 간직하되 천주님 알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되리라 보오. 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런 말 하자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요. 희한왕자의 기도처가 될 만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함이니 희한왕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시오. 요한이 손가락으로 동산 언덕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기 개연 언덕이 마음에 드오? 글쎄요, 지는 저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저그는 맹골이 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고 서당이 가까워서 선비님도 가까이 있고 지가 좋아하는 아이들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참말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는 인적이 없고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단순한 지의 생각인지 주님이 지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뜻인지 궁금해요. 흔들린다는 뜻이요? 아니요. 지는 여전히 주님만 갈망이 되어요. 하지만 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천주님은 떡 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지 혼자서 떡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런 삶은 요한 자신에게도 간절하였다. 요한도 자신이 천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하여 갈등하였던 것이다. 천주님과의 은밀한 마음속 체험들을 모두 드러낼 수는 없기에 그저 마음속에만 가두고 있는 것이다. 요한도 여전히 그 길이 갈망되어지기 때문이다. 요한은 희아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부럽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